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은 마리아라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공정하게 다뤄지지 못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으로 거의 성모,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신격화 해놔가지고 이 마리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잘못된 상으로 우리 개신교 안에는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 개신교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과격파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상 파괴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상 파괴자들은 유럽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카톨릭 그 교회에 들어가서, 천주교에 들어가서, 이 카톨릭 교회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다 마리아 십자가상, 또 그 옆에 마리아상이 이 교회 성당 들어갈 때 문에 있죠. 그래서 그 성당 우상이다라고 해서 마리아상을 다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역사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의 굉장히 마리아의 신격화된 모습, 또 우리 개신교에서 이 마리아를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비하하는 모습, 이 양극단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교리적으로 뭐 천주교의 이 마리아론을 비판한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것은 우리 그 기독교 강요 시간에 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비교하면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 나온, 성경에 드러난 마리아의 모습만을 좀 이렇게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본받을 신앙의 점들을 한번 살피고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성자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는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서론격으로 여러분 1번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그 오타가 났습니다. 마리아인데 마리에 이렇게 났네요. 마리아에게 주신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뭐 간단한 이런 비교죠.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이 천사가 이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것을 전해주죠. 그리고 사가랴가 이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사가랴가 수태고지 세례 요한을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저기 갈릴리,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동네 사람, 그 당시 시대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주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었어요. 그곳에서 마리아라는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은 더 정말 무명 인사였겠죠. 이름이 없는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겠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혼자서 있는,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지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 아무튼 홀로 있는 여인에게 수태고지 천사가 아들을 주시니 그 이름을 메시아라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태고지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의 수태고지는요, 이사야 선지자와의 연속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제가 그 유인물에 써놨죠.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다음 구절은 우리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태 시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하셔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이 선지자 누구겠어요? 방금 읽으셨죠? 이사야. 이런 게 이제 퀴즈 나오기 좋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누구예요? 예레미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읽고 있는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여기 선지자의, 마태복음에 있는 선지자의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이사야라고 하시면 잊어버릴 일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후 구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사야 시대 오래전에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 구절로 이렇게 삼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있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이 구속사적인, 또 신약과 구속의 연결사적인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는 안 들고요. 이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이 이런 정도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1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그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오래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의 후손인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되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됨을 이 다윗의 언약의 관점에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 관점이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 누가의 관점을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고 성경의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통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 얼마나 또 많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들이 여러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66가지의 관점으로 다 쓰여졌다. 다 다르게 조금씩 강조점과 이 포인트, 하이라이트가 조금씩 다르게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깊고 무궁무진하고 신비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좀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일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이유도 조금 다른 시각들을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에게 최대한 좀 제공하면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관점 이해가 좀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태고지의 차이점을 한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주인공인 마리아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마리아 분명히 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장 27절에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약혼한 처녀에게 얘기했는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런다라는 것들이 이어지고요. 또 1장 29절에 처녀가, 이 천사가 전한 그 말을 듣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27절에서 29절 사이에 이 처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특정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처녀는 정말 말 그대로 정의의 뜻으로, 정의단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정의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을 이 처녀를 통해, 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처녀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처녀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무게 있고 실감 있게 알려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 특별히 결혼 제도랑 함께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요즘처럼 뭐 쉽게 만나서 결혼하고 쉽게 뭐 헤어지고 그런 이 현대 문화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었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약혼은요, 거의 결혼과 똑같은 지위의 법적인 그런 권한, 구속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하고 시집 가기 전에 부모와 맥시멈,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딱 1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엔 약혼도 안 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계실 때는 약혼들 많이 하셨잖아요. 약혼하고 여러분 얼마나 있다가 결혼하셨어요? 그때 약혼하신 분들 가운데 최대 뭐 길어야 2, 3개월 후 이 정도 있다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 뒤에 하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게, 이거 빨리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벗지 마시고 조금 더 참으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을 하면 1년 내에 반드시 결혼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약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한다라는 서약이고, 이를 지키고 이 약혼식을 위해서 결혼식처럼 성대하게 하면서 신랑은 이 약혼식을 위해서 최대한 뭐 자기가 뭐 얼마를 벌었던지 아버지한테 뭐 돈을 얻었던지 해가지고 최대한 신부를 위한 지참금을 들고 가서 이 약혼식을 거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녀가,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다, 이 서약을 어기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신명기 2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에게 나타나서 너는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말 자체가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이 말이 너는 이제 돌에 맞아 죽었어, 너는 이제 끝난 목숨이야, 이렇게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남자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를 가진 거고, 이렇게 된 일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중범죄 중에 하나였다. 율법을 어기는 그런 범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1세기에 여러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한 40을 전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평균적으로 살면 이게 40, 아주 장수하면 뭐 60까지 살아도 평균 수명이 40살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초경을 하는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였다라는 거 보면 이 마리아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놀라워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쩌면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이 마리아가 반응하는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이 마리아 이 어린 아이, 그게 뭐 요즘 눈으로 보면 아이 아니에요? 몇 살밖에 안 되는 그 애띤 아이를 택한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37절 1장 37절과 3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탁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excellence, excellent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마리아는요 나이는 비록 어리고 그 당시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사, 여인, 또 아직 이제 막 약혼한 그런 힘없는 여성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탁월함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탁월함은 무엇이냐?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그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탁월함이 있는 여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 나는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아이 웃기는 소리 마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치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이 음성 내가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여성의 몸을 통해 탄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갖게 되는 기도의 제목, 마리아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게 정말 다 뭐 요즘에 우리 하는 말로 상황 끝, 이제 절망, 이제 더 이상 손볼 곳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믿음의 사람은요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요 정말 긍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주변에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뭐 오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평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공과 오, 과와 오, 뭐 이런 거, 공과 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제가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거 다 이렇게 제쳐놓고 그 조영기 목사님은 긍정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에 저는 철저하게 동의를 해요. 그분은 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그 전후 세대에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가난했죠. 소망이 없었죠. 정말 이 나라는 둘로 갈라졌죠. 늘 위기가 찾아왔죠. 정말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단순하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에는요, 이성적인 것들이 중요하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또 분명히 있는 것,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 12살, 14살 뭐 이때 만약에 초경을 하는 나이고 사춘기의 아이다, 여자다 생각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얼마나 예민해요. 막 예민한데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요즘에 저희 집에 이런 아이가 있어서 너무 잘 알아요.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헐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온갖 불평하는 말들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이러고 막 그냥 천사한테 따지고 들고 나는 그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에게 저항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대로,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는 일 없도록 이 믿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38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어지는 9절에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정체성, 나는 성모예요, 나는 위대한 예수의 어머니예요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냐,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냐, 나는 하나님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토를 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유대 문화 관습에서 약혼한 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3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아마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시드기야 왕 이제 비참하게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성경에 오늘 예레미야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무서워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마리아, 어린 여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의 말씀은 전능하십니다.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뒷면에 5번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원래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호의를 받는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 자녀 둘 이상 키우신 분, 둘, 셋, 예전에 이제 대가족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들 만약에 자녀를 둘 이상 키우신 분들, 부모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누구냐고는 안 물어볼게요. 애들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면요, 요즘 애들 야가가지고 둘 다 좋아 이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라는 거.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해봐요. 아이들 중에 누가 더 이쁩니까? 내 말 잘 듣고 부모 말씀 순종하는 자녀, 당연히 더 예쁘게 보이는 건 아닙니까? 근데 사실 부모로서 내가 더 예뻐 보이는 자녀도, 그래, 난 다 똑같이 사랑해, 네가 아무리 사고 쳐도 똑같이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사람인데 왜 더 좋고 싫은 사람이 없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에 딱 일치해서, 그의 믿음이 반듯해서 그가 너무나 순전했기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안 좋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늘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러 문법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하신 신적 행동을 가르치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래서 divine passive라고 그래서 신적 수동태 형태를 써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뭐예요?
그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착각할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근데 교만한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내가 ATM 기계에서 돈 빼다 쓰듯이 하나님 은혜 얼마큼 주세요, 딱 누르면 하나님이 딱 주시고, 그런 게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마리아를 더 사랑하시고 좋아했던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도 이미 약혼한 이 여성에게 이제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인데, 그 아이는 성령이 임하신 상태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사명을 지금 받은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유추해 보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 드러내도록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부름을 받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거저 그렇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더럽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거룩함을 보게 되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요, 삶의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그 구원의 놀라운 목적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딱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아주 칼로 탁 무죄듯이 굉장히 예리하게 갈라져요. 신앙이 없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마리아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각이 굉장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간 예수의 완전하신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 딱 떼버려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온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을 했어요.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으니까 혹시 관심을 갖고 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바트 어만 이런 분이 쓴 책인데요. 약간 신학적인 그 논의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좀 정독할 필요가 있는, 어떤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시각은요, 근데 철저히 인간 예수의 시각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의 부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유대교 선지자의 고향, 이런 뭐 제목 부제를 붙여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었나, 이 땅에 온 인간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 예수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은 부정하는 시각으로 이 책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단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 예수 그 사람 세상에 온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근데 뭐 죽었다 살아나고 부활해라. 나 그런 거 못 믿어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확연히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21세기 2021년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가? 왜 그 오래전에 갈릴리 나사렛 땅에 있는 마리아라는 그 작은 여인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거룩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함이듯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 요즘 어떤 세상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뉴스 보면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진짜 요즘에 뉴스 보면 진짜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선거 이렇게 과열되면서 진짜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준 룰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헤치면서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과연 정치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일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 보내셨듯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옛날에 그냥 예수님을 낳아주신 고마운 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끝내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오늘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연결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나도 이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주저앉고 믿음 없다고 또 절망하고 한숨 쉬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라는 것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가랴와 마리아 이렇게 살펴보면 둘 다 똑같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했죠. 사가랴는 어떻게 의심했어요? 놀라가지고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랐고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그리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심했어요. 여러분, 이 의심, 하나님이 천사가 이런 의심까지도 막 혼내시거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합리적인 의심 얼마든지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사가랴의 차이는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의심. 사가랴는 이 의심이 계속 커져서 이 의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잠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지만 마리아는 이 의심을 금방 뛰어넘었어요. 뭐로?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심을 뛰어넘자 아까 우리가 읽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불가능할 것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그의 말대로 주의 종이오니 이 놀라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쓰러질 일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눈물의 어머니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런 믿음의 여인이었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인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이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저는 여기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여성들의 큰 무리 가운데 슬퍼하는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안에 꼭 이 중에 하나이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흘린 눈물, 그야말로 피 눈물이 아니었겠나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이 미술에서 마리아를 소재로 한 그림이 참 많습니다. 중세 이 성화 가운데 마리아를 소재로 한 성화가 참 많은데요. 이 대표적으로 마리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유럽에 있는 박물관이나 혹은 이 성화들을 볼 때 훨씬 더 이렇게 좀 분류하기가 쉬운 그런 틀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리아를 소재로 한 거에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밧 마타라고 해서 십자가 곁에 선 마리아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진. 이런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고 양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는 것.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어머니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둘 중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이렇게 파란 망토를 걸치고 있는 분이 예수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탠딩 마타라고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 있는 마리아. 이 사밧이라는 것은 스탠딩 마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 계신 어머니라는 주제로 이 성화의 그림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마타 돌로로사라고 해서
Mother of Sorrow라고 해서 슬픔에 잠긴 어머니. 이거는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가슴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슬픔에 잠긴 비운에 아들이 죽어가는 그 슬픔이 깊은 슬픔에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잘 형상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게 피에타라는 거, PT라는 거. 피에타라는 이름은 이제 이것도 그냥 슬픔 뭐 이런 뜻, 고난, 뭐 역경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제일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피에타 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 마리아 얼굴이 굉장히 젊어져요. 젊은 마리아로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이 다른 스탠딩 마타나 뭐 아까 서 있는 예수의 양옆에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나 혹은 마타 돌로로사 그 모습은 조금 더 나이가 더 있는 마리아로 모여지는데 이 피에타 상에 그려진 마리아는 굉장히 이 젊은 영 마리아로 젊은 마리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아마도 미켈란젤로가 예수가 죽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마리아의 순결한 신앙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젊은 얼굴로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범주 속에서 마리아를 묵상하고 마리아를 기도하고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런 소재로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예수가 죽고 나서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대한 행적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모친 마리아와 그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드러난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교리적인 부분은 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성경에 드러난 마리아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혹은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어려움 또 낙심, 큰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낙심시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 되게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3일 저녁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낙심할 일 둘러싸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 없고 해결하시지 못할 일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옛날 어린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이 밤에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하지 못하실 일 없으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중이신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항암 치료가 잘 되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긴 투병의 와중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암세포 소멸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성도들 주여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참으로 귀한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하심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